가 시작되고 3개월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새해가 시작될 때면 사람들이 보통 이런저런 결심을 하게 되지요. 예를 들면 살을 빼겠다, 운동을 열심히 하겠다, 책을 많이 읽겠다,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 단골 메뉴 이런 거 있을 것 같습니다. 새해는 꼭 담배를 끊겠다, 또는 승진을 하겠다. 이와 같이 우리 신앙인들, 그리스도인들도 나름의 결심을 하곤 하죠. 내가 새해에는 말씀을 더 열심히 읽겠다. 올해는 꼭 1독 또는 2독을 하겠다. 새해는 내가 기도 생활 더 열심히 하겠다. 내가 새해는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리겠다. 또는 헌금 열심히 하겠다든지, 또는 새해에 맡겨진 직분과 봉사에 대해서 내가 이것을 성실히 감당하겠다. 이렇게 연초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름 귀하고 유익한 결심들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새해 결심한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살을 빼겠다든지, 책을 보겠다든지, 승진을 하겠다, 이런 결심을 잘 지켜가지 못하죠. 쉽지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죠. 새해는 말씀을 더 많이 읽겠다, 기도 열심히 하겠다, 봉사 열심히 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죄는 짓지 않겠다, 이런 결심을 끝까지 지키기가 참으로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는 저도 참 그렇습니다. 결심만 하고 지키지 못하는 제 자신을 볼 때면 때론 참 안타깝고 한숨 나오고 제 자신이 막 미워지고 심지어 제 자신이 막 욕을 하면서 화를 낼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때가 있지는 않으셨는가 생각해 보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러한 우리들의 연약함과 또 그로 인한 자신에 대한 안타까움에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번 더 8절과 9절 2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보는 본문 8절 말씀, 그 앞에 5, 6, 7절에 나타나는 그들의 모습은 이렇게 나타나 있죠. 고린도 교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언변과 지식에 풍족했다. 또 그리스도의 증거가 그들에게 견고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그들은 기다렸다. 그들의 모습은 이렇게 그리스도에게 집중된, 또 그리스도 중심된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그리스도가 중심된 그들의 모습은 어디로부터 나온 것이었습니까? 5, 6, 7절 앞에 그 바로 앞에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4절 말씀은 같이 함께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우리 4절 앞부분을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 고린도 교인들의 그러한 모습,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언변과 지식이 풍족하고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 모습, 그렇게 그리스도에게 집중된 그들의 모습은 자기 자신의 열심으로 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에 대한 바울의 축복의 격려가 이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 말씀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바로 그것을 주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지금 이 순간의 모습,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 있고 그리스도 중심인 이 모습, 근데 이것은 자기들만의 노력으로 시작된 것도 아니고 자기들만의 노력으로 끝까지 계속해 갈 수도 없습니다. 인간의 의지와 열심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 우리들은 이미 잘 알고 있지요. 연약하고 부족한 고린도 교인들은 그들의 수고로, 그들 자신만의 노력으로 그것을 끝까지 그렇게 할 수 없는데, 그들이 할 수 없는 그것을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는 바울의 격려의 인사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주께서 너희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바울이 고린도 교인에게 주는 이 격려는 또한 주님께서 오늘날을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가 너희를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어 주겠다. 우리들도 고린도 교회가 마찬가지죠. 우리들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그것도 우리에게서 스스로 시작한 것이 아니고 또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만 일어난 것도 아니고, 연약하고 부족한 나는 내 힘으로 끝까지 견고하게 설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감사한 말씀이죠. 참으로 다행인 말씀이죠. 내가 하겠다가 아니라,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가 끝까지 견고해라 라기보다도 주께서 너희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는 주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인간의 약속은 변하지요. 하고도 안 지켜지는 약속이 많이 있습니다. 야, 내가 너 이거 저렇게 해줄게. 약속은 해놓지만 지킬 때도 있지만 못 지키는 경우가 많이 있죠. 상황이 안 돼서 약속해놓고 못 지키고, 능력이 안 돼서 약속해놓고 못 지키고, 상황도 되고 능력도 되는데 마음이 변해서 약속을 안 지키기도 합니다. 인간의 약속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상황과 환경에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은 변덕스럽게 마음이 왔다 갔다 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하신 약속을 못 지킬 리가 없고 안 지킬 리가 없는 것입니다. 주께서 너희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래서 이 약속은 변하지 않는,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지는 주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회가 따르는 개혁주의 신학은 종교개혁자 칼빈의 신학과 사상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혁주의 5대 강령 또는 칼빈주의 5대 교리라는 것이 있는데 그 내용 5가지가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5가지를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드리면, 먼저 하나가 인간의 전적 부패입니다. 전적 타락이라고도 합니다. 인간은 영적으로 무능하고 완전히 타락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거듭나기 전에 아담의 모든 후손은 죄의 노예이고 사탄에 사로잡혀 있고, 그래서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고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한다. 인간이 완전히 타락했다는 전적 부패. 그리고 두 번째가 무조건적 선택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은 조건 없이 택하셨다. 인간이 어떤 자격이나 공로를 갖출 수가 없기 때문에, 구원받을 조건을 갖출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조건 없이 하나님이 절대조건적 선택에 의해 하나님의 자의적인 판단과 결정으로 그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택하여 주셔서 구원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제한 숙제는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하신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자기 백성이 받을 형벌을 대신 받게 하셨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택하여 주신 자들을 위해서 구원하시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택하신 자를 구원하기 위함이다. 네 번째 불강력적 은혜가 있습니다. 이게 말이 좀 어려운데 쉬운 말로 하면은 저항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성부, 성자,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다 구원에 참여해 이루어 가시는데, 그 중에서 성령은 선택받고 부르신 자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유효하게 저항할 수 없도록 역사하신다라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도의 견인인데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성도가 은혜의 상태에서 떨어져 나갈 수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구원을 상실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견인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신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계속하시고 마침내 그것을 완성하시는 성령의 계속적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에 의해서 선택되고 성령으로 거듭났기에 그들이 비록 유혹받고 죄를 짓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그 은혜를 잃어버리거나 의인된 신분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성도는 마지막 영화를 얻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라는 내용이 마지막 성도의 견인입니다. 우리가 오늘 보는 1장 8절의 말씀, 주께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는 이 말씀은 바로 이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생각하게 해줍니다. 우리가 이 5가지를 보고 있는데 이 앞에 있는 4가지를 우리가 내용을 종합해 보면은 마지막 성도의 견인이 그 교리가 지지를 받게 되죠.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였고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에 그 어떤 공로도 자기도 갖출 수가 없고, 하나님은 구원받는 사람을 조건이 없인 그저 은혜로 택하셨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은혜는 사람이 거부하거나 저항할 수 없다. 왜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니까요. 우리 이것을 종합해서 생각해 볼 때 인간의 처지, 인간의 그 연약함, 또 인간이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 역사, 이것들을 다 종합해 보면 결국 구원의 완성 또한 인간의 입장에서 인간의 힘으로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성도의 견인, 끝까지 그 자녀를 붙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보는 8절의 말씀은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함을 특정한 시기와 연관지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 연결된 특정한 시기는 바로 본문에 나와 있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를 말씀합니다. 바로 심판의 날, 구원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즉 주께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신다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 있는 그 고린도 교인들의 신앙생활을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는 것, 더 나아가 그들의 구원까지를 주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이 말씀은 이 하나님의 약속이 왜 변하지 않는지를, 그 약속이 왜 반드시 이루어지는지를 계속하여 말씀합니다. 9절은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하신, 이것을 이루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말씀하는데요, 우리 9절 말씀도 같이 함께 한 번 더 있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런 미쁘다라는 말에 혹시 그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은 아닌데, 미쁘다 이 말은 믿음직스럽다, 믿을만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가신 하나님은 믿을만한 분이시다, 믿음직한 분이시다. 참으로 그렇죠.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그 어떤 대상보다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미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이 약속하셨기에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가실 것에 대해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때론 낙마하고 좌절하고 무너지는 경우를 종종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아예 신앙생활을 접어버리는 분들도 있지요. 왜 그렇게 되죠? 신앙생활을 자기의 힘으로 감당하려 하고 자기의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려 하니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내가 내 신앙을 세우려고, 내 열심으로 내 신앙 세우려다가 그게 안 되니까 무너집니다. 내 힘으로 내 신앙 세우는 것 되지도 않을 뿐더러 설사 잠깐 된다고 하더라도 내 힘으로 잠깐 선 그 신앙은 오히려 자신을 교만으로 몰고 가기 일쑤입니다. 많은 이들이 신앙생활 가운데 무너지는 것, 낭망하는 것, 좌절하는 것, 바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해서 그렇죠. 주께서 나를 끝까지 견고하게 붙드신다는 이 약속을 의지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 약속을 하신 미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을 신뢰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은 미쁘지 못하다는 것, 오직 하나님만이 미쁘신 분이라는 것,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된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대한 바울의 축복과 격려의 말,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우리 8절 말씀 한 번 더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 축복과 격려를 나의 것으로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약속으로 믿고 받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끝까지 견고하게 이끌어 가실,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어 가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는 끝까지 갈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신앙생활 끝까지 잘할 수 있겠다? 착각이고 교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붙드시면 끝까지 견고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약속하신 주님, 그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끝까지 견고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줄로 믿고 소망합니다. 신학교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3가지 정리했는데